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 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 가까스로 위기는 봉합됩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깨진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돼야 합니다. 언약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까요? 33장 7절을 봅시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회막이란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만나고자 갈망하는 자들은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 백성들은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그때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면 그들도 장막문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회막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할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대면하여라는 말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라는 뜻입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시키고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서윤덕 시인의 친구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좋다, 너와 함께여서. 웃는다, 내 곁에 있는 너를 보고. 친구끼리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편하고 행복합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그와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구로 여긴 사람이 또 있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시고 마치 친구에게 하듯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나이가 같은 또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정신 연령이 비슷한 사람도 아닙니다. 같은 반 동급생도 아니죠. 여름 캠프 때 주제가 무엇이었나요? 말씀 전한 사람이 이야기해 주네요. 요한복음 15장 14,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나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이 친구라고 합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죠. 특별히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거룩하신 분과 죄인이라는 넘을 수 없는 간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친구끼리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친구인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 이름이 계속 나오네요. 기도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갈 때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안 가고 사자 보낼게, 이렇게 말하죠. 가장 큰 은총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이란 한마디로 주님과 동행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란히 걷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늬만 백성일 뿐이죠.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친구처럼 바로 응답합니다. 14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만 보내지 않고 직접 함께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느라 마음고생하는 모세를 쉬게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도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는 주말에도 뼈 빠지게 일하는 우리 형제분들이 있습니다. 반항하고 고집 부리는 자녀들을 돕는 어머니도 있죠. 늙고 병든 부모를 봉양하는 자녀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일터를 이끄는 오너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래 문제로 인내로 준비하는 취준생, 학생으로서 늘 죄에 빠지며 방황하는 양들을 돕는 목자로서 제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삽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너무 힘겨워 어디론가 무작정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 찾지 않는 곳으로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친구 같은 하나님께서 그 짐을 져주고 또 쉼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초청하셨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라고 합니다. 자기가 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무거운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심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6절을 봅시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는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와도 같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직장 또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더라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땅의 모든 민족과 구별하신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고 존재 이유고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앞으로의 미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게 됩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한 한 가지 기도를 말합니다. 1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영광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그 모습, 그 자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를 정말 알고 싶다는 기도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여러 모습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는 불로 보이셨습니다.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고 그에게 말씀으로 대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맛보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목소리로 하신 말씀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기 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결코 호기심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것이 그 앞에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이제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죠.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날 때 모세를 하나님의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두어 등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 기도는 언제 이루어지죠? 모세가 이제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때 이 기도가 응답됩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34장 1절 2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돌판을 처음 것과 똑같이 깎아 만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지만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던져 깨뜨렸죠. 깨뜨린 첫 번째 돌판이 언약의 단절을 의미한다면 두 번째 돌판은 언약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어졌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모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돌을 들고 막 산에 올라가면 물병 들고 가기도 쉽지 않은데 늙은만한 나이에 돌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지막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을 이제 주시죠.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계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5절,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먼저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 말하는 것은 강조를 의미하죠. 여호와만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줄기차게 반복되는 진리가 바로 여호와만이 여호와다. 출애굽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은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과 같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의 모든 생사의 허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인자는 언어는 뭘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헤세드죠. 언약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겠죠. 우리 3부의 귀염둥이 노지민 형제를 보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깍꿍 웃는 얼굴로 재롱을 피우죠. 인상 쓰면서 우르르 깍꿍 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노지민도 내 아들, 내 자녀만큼은 사랑하지 않죠. 그래서 다른 집 자녀가 아니라 자기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언약 백성에게는 무엇이든지 주고 싶죠. 실수하더라도 죄를 범하더라도 용납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원어로 에메트입니다. 변함없는 신실함. 그래서 우리 성실, 신실 이런 말이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된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의 말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십니다. 또 악과 가시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근본적 이유는 모세의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시편 117편 1,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어머니처럼 며느리를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듯이 잘못을 지적하고 꾸중하는 그런 분이 아니죠. 친정 엄마처럼 편하고 자애롭고 따뜻한 분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언제 찾아가도 귀찮다고 하지 않고 늘 사랑으로 맞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은 추석 명절이 되면 시댁보다는 친정집을 가기를 원하죠. 또 시댁은 항상 잘 해줘도 이제 부담이 됩니다. 요즘 시어머니는 안 그런다고요? 반복해서 실수해도 화부터 내지 않습니다. 너른 품으로 안아줍니다. 또 집을 떠날 때면 좋은 것들을 바리바리 챙겨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라고 해야 될까요? 얼굴 없는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모세처럼 똑같은 간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요즘 사람들도 그러죠. 하나님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모세는 여호와의 등을 보았지만 신약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신 등 하나님의 그 일부분, 그 등만 보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 진실하신 성품이 완전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진멸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진멸되어야 되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내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악되고 연약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이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운 분이시기도 하죠. 벌을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3,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가족 구성원의 잘못, 특히 가장의 잘못은 가족들이 그 고통을 함께 나눕니다. 따라서 이것은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 유전되면서 고통을 자손 3, 4대까지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의 파괴적인 영향이 그와 함께 살고 있는 후손들에게 미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죄가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해야 합니다. 내 죄가 나 하나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근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그가 속한 집단 전체에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10절을 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죠. 이때는 소 잡고 제사 지내지 않고 간략하게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하지 않는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터 잡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강력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의 풍습,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질투가 얼마나 무섭나요? 보복을 가져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 우상을 철저하게 없애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둘째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들의 딸을 아내로 삼을 때 그 아내가 남편을 자기 신에게 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솔로몬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또 가장 큰 부자. 그러나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신들을 예루살렘에 우상들을 만들고 또 거기서 예배하게 함으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름상에 또 우리 김재현 학사님 말한 것처럼 정말 간절하게 열렬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배우자가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셋째는 예배와 절기를 중요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이 예배를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매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합니다. 장자와 가축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도 예배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진 직업, 또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업인가? 이직해야 되는가? 진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직업, 그 환경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에 일찍 자야 되겠죠. 예배에 성공하리라. 그런 마음 자세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부모님이 이제 토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주일이 꼈어요. 보통 같으면 이제 상가집에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면서 이제 잠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 또 절기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명령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을 맺기 전에 언약서를 통해서 이미 주셨죠. 그러나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을 듣는 마음은 다릅니다.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이죠. 진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건성으로 들었겠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구나. 이것을 가슴 깊이 깨닫고 들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 말을 섬기는 백성, 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 3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는데 왜 이렇게 광채가 났다고 본문은 말합니까?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화장을 엄청나게 막 해서 광채 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말하죠. 사실 모세는 지금 40일 금식 기도 한 후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면 얼굴을 어떻게 보이겠어요? 거의 뭐 광대 들어가고 이제 피골이 상접한 모습일 것 같은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징표입니다. 연탄 나르기 봉사한 사람이 연탄을 만진 손으로 자기 얼굴을 만지면 검은 것이 묻죠.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묻은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애써 자신을 높이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먼저 알아봅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영광의 광채가 그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그 광채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환한 얼굴입니다. 마치 엄마가 한없는 사랑의 눈길로 품어야 하는 사랑스러운 아기를 바라보는 얼굴입니다. 내게 중요한 사람이 나를 향해 싸늘한 눈빛, 차가운 얼굴빛으로 바라보면 견딜 수 없이 힘듭니다. 환한 얼굴과 사랑이 가득 찬 눈빛으로 바라봐주면 그것만으로 한없는 위로와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환하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인자와 진실이 많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인자와 진실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한 영혼에게 베풀어주는 한 주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된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 얼굴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긍휼, 자비, 인자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사랑스러운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얼굴처럼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주님의 인자와 진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인자와 진실을 소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와 진실을 베푸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